자, 요한복음 2장을 이제 시작으로요. 앞으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입니다. 자, 첫 사역이요. 포도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표적이죠. 이 포도주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무화과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기억나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과 번영을 상징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4절,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희들을 초대해서 앉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늘의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가 제거되고 온전한 번영과 회복이 찾아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포도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나오는데요. 자, 1절을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은요. 사흘째 딱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시는 관용어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며칠째가 되냐면 7일째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무엇을 하셨냐면 안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창조 때 있었던 그 7일째의 안식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이 사건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시면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에 그 혼례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혼례를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척이다라는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문화를 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의 그 결혼식은요, 원수 빼고는요, 다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서로 막 죽일 사이가 아니면은 다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2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요,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례가 평범하지 않죠.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문제를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급작스럽게 내용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왜 포도주가 중요하면요,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 잔치가 끝났다, 결혼식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건동은 결혼식을 7일 정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과 전쟁으로 인해서요, 그 고단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을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포도주를 계속 마십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이제
잔치가 끝났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요,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지면요, 손님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요, 가족의 수치는 물론이고요, 마을의 수치였습니다. 특이한 게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누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당연히 신랑 신부가 또 그 가족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결혼은요, 그 마을의 장로들이나 지도자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연회장이라고 나옵니다. 마을의 큰 행사이다 보니까요, 이 연회장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은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동일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마리아가요, 이 일을요, 이 큰 일을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제가 서두에서 동네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마리아에게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요, 마리아가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다고 포도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요, 예수님께 가져간다는 겁니다. 왜요? 신랑 신부가 가족이 당할 수치와 상처를 함께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환대하는 이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마리아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태어나실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그 삶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당연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약간 우리 보면 굉장히 버릇없게 보이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여자라요 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여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자여는요, 당시에 여인,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제는요, 여자의 아들로서의 예수, 혈연 관계의 예수가 아니라요, 지금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단어가 이 여자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면요, 이 관계는 뭐가 되냐면 세속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내 문제를 없애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요, 어머니라 할지라도요,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 말씀은요,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요, 그런데요,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는데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좀 힘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예수님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흘 후에 가셨습니다. 왜 사흘 후에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로 나사로에게 갔으며 분명히 병들었던 그 모습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가셨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봅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더 큰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요, 마리아의 거절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의 응답이 내 뜻과 계획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때는 어떤 때라는 거냐는 거죠. 이 단어는요, 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씨를 뿌릴 때 적기의 때, 최상의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내 때라고 말하는 것이요 7번 나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내 때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오버랩되는 사건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그걸 말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라는 것은요, 이 일이요, 지금 마리아가 부탁한 이 일이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너무 흥미롭습니다. 계속 놀라운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분명히요, 예수님이 거절했거든요. 근데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청년들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청년들 언어를 조금씩 써볼게요.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 때가 아니다. 십자가가 나타나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리아가 뭐라는 겁니까? 쌩깐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도 쌩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혼례가요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괜찮습니다. 이제 마리아는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이 뭡니까?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도움이 말씀으로부터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던 것이죠. 저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요, 우리의 도움은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시고 묵상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끔은요, 바빠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빠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요. 말씀의 시간을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리라.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또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해 주십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돌 항아리 몇 개입니까?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항아리가 대략 조금씩 다르던데요. 77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항아리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더더욱 물이 귀했기 때문에 마실 물로는요, 손발을 절대로 씻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부으라고 시키실 때 포도주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요,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디에 물을 담으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포도주 통이나 식수를 담는 항아리에 담으라고 해야죠. 손을 씻는 그 더러운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먹지도 못하는 물을 담는 그곳에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손과 발을 씻는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집에 오면 뭐 먼저 하면 손과 발을 반드시 씻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도 손을 씻었습니다. 왜요? 손 발을 씻으면 죄가 다 씻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항아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텅 빈 채로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들이 추구했던 정결 예식의 율법은요, 씻고 또 씻어도 어떻다는 겁니까? 텅 빈다, 바닥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정결 예식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구원받고 죄를 씻김 받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돌 항아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의 그 정결 예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돌 항아리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손발을 씻는 물이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이 불러. 여기에서 불러라는 단어는요, 아주 기뻐서
큰 소리로 막 부르는 거예요. 신랑 어디 있어?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왜요? 연회장에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보고요, 맛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이런 맛 좋은 포도주를, 극상의 포도주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10절을 보면요, 당시의 잔치집에서는요,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포도주를 내놓겠죠. 근데 나중에는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하면요,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요, 수많은 혼례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한 번도 맛보지 않는 그런 최상의 포도주를 그가 맛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포도주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포도주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여기서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먼저는요, 깨끗하지 않는 물, 마시지 못한 물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좋고요, 향기가 나고 좋은 포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고요, 우리가 연약하고요, 넘어질지라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최상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종 청년들하고 생각하면, 대화를 하면 운명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다 여정도해져 있는데, 다 앞으로 길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정해 놓으시고요, 정해진 그때에 정해진 그 사람을 만나고 정해진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운명론이 우리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회복해 주셨습니다. 구원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당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당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죠. 자, 공간복음에서는요, 이적, 역사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적, 역사, 기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표적은 뭐냐면요, 표시판, 징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무슨 표적이라는 것입니까? 이 능력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알리려는 수단으로 이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이 표적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가나 혼인 잔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등장인물을 혹시 발견했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마리가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하인들, 또요? 제자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제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5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신랑.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이제 자기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세워드립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표적에 직접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발을 씻을 물을요,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떴던 그 물인데 이거는 마실 수 없는 물인 걸 압니다. 대단한 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믿었을 것 같죠? 안 믿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을 알았지 주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연회장도 살펴볼까요? 포도주를 직접 마신 장본인이죠. 이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상의 포도주, 인생에서 처음 맛본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가 믿었을까요? 그가 믿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은요, 그도 믿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신부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돕는 마리아도 알았는데 신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 많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서요, 온 집안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큰 기쁨의 잔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마리아와 제자들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시간 속에 한 번도 예외 없이요, 2000년이 지나도록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믿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저께죠, 책을 하나 샀습니다. 마흔에 잃는 니체라는 책을 샀습니다. 좀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멋있어 보여서 그거 사면 저도 좀 교양 있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니체 아십니까? 니체라는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좀 흥미롭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모임을 하는데 효빈이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효빈아, 왜 니체가 왜 신은 죽였다라고 말했니? 한번 얘기해 좀 물어보려고. 저 친구가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저 친구한테 가서 그리스 문화와 신학과 그 철학의 사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마흔에 잃는 이 니체라는 그 부제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 이 철학으로 이 순간을 근사하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 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나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나는 내 삶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저는 이분이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인생의 질문을 잘해가지고 스님 아니면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대단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요.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목사 같지 않습니까? 허무주의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저자가 뭘 말하냐면 인간의 허무주의와 무의미한 삶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체 철학이요, 이 허무주의와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는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니체의 가장 유명한 아포리즘입니다. 니체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무의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대요. 좁이나 틀려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았는데, 그럼 그래,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었대요. 근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요, 결과적으로 신이 인간을 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는 신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세상은요, 철학은요, 관념은 뭘 말하느냐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위하여요 가장 귀한 그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허무주의는요, 사실상 우리가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요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데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뭐가 됩니까?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요 저희들은요 세상에 헛되고 헛된 세상에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요 주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